십자가 그 사랑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일부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섬기시느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과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를 통한 은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야 은혜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많이 있어서 뭔가 있는 그 속에서 누려지는 황홀경이 있을 것 같지만 은혜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왔을 때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되고 나와 하나님만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고 군중들이나 꽉 차있는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침부터 또 교사로 섬기시고 찬양대로 섬기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시느라고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위로와 도전과 능력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오늘날의 시대와 마찬가지처럼 왕따도 있고, 왕따라는 말은 없었지만 왕따라는 것도 존재했고요. 특별히 남자들의 세계는 약육 강식의 시대를 살아갔었습니다. 힘 있는 아이들이 힘 없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 있는 아이들이 또 힘 없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는 힘 있는 아이였을까요? 힘 없는 아이였을까요? 저는 힘 있는 아이와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약육 강식의 시대 속에서 힘 있는 아이의 덕을 보면서 살아갔었죠.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감히 저를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가장 힘이 센 아이와 친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요. 중학교 때 올라갔을 때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 친구와 떨어지기 싫었죠. 그런데 중학교를 배정을 받는데 그 친구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를 사귀었는데 또 반에서 굉장히 싸움 잘하는 애와 친해졌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학교에 야구부도 있어서 굉장히 거칠은 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만 되면은 복도에서 싸움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제 마음은 늘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친한 친구가 굉장히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제가 보이스카웃을 했었는데 보이스카웃에 어떤 야구부 아이가 같이 들어왔었죠. 걔가 저를 만날 때마다 만만해 보였는지 계속해서 툭툭 치면서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죠. 참고 또 참다가 제가 폭발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친한 친구에게 달려간 거죠. 폭발을 해서 제가 그 아이가 어떻게 한 건 아니고 폭발을 해서 그 친구에게 달려갔어요. 괴롭힌다고 손 좀 봐주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대신해서 그 아이를 손 봐주려고 그 아이에게 온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얘 괴롭혔냐고 하면서 막 시비를 붙다가 둘이 이제 파이트가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눈앞에서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저를 괴롭혔던 그 야구부 아이가 제 친구를 무참히 코피를 터뜨리는 장면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악스러웠고 공포스러웠고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 무서웠어요. 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이토록 믿었던 아이가 이렇게 무참히 깨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비참했고, 또 공포스러웠던 것은 이제 그 주먹이 나에게로 향할 것이 예상되어지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한 것이죠.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제자들의 상황이 꼭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될 분이고, 또 이분과 함께라면은 어디든지 가도 대접받고 환영받고 든든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 가장 능력 있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도 제어하시며 어떠한 권위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 든든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라고 마음이 놓였던 그 제자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인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주님을 환영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신 것이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잡혀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항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힘 써보지 못하고 그저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도살장에 끌려간 한 마리의 양처럼 힘없이 죽어간 것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그렇게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들이었는데, 온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할 왕이 되어주실 만한 그분이셨는데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끝날 줄이야.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황했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공포스러웠죠. 왜요? 더 이상 이제는 의지하고 기댈 만한 존재가 없어졌다라는 공포였어요. 또 어떤 공포였을까요? 이제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형틀이 자신들을 향할 것을 알기에 더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곧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포스럽고 이렇게 당황스러운 제자들의 마음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만큼 두려워했냐면 모였어요. 모인 그곳에 문을 닫았대요. 문들을 닫았대요. 문들을 닫았다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문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끔찍한 십자가가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모든 문들을 닫아서 웅크린 채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소식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그것이 가짜 뉴스였는지 어떤 뉴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뉴스를 들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었어요. 마음에 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점점 십자가의 그 공포가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그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난 거예요. 자막이 36절입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한 말이고 제자들에게 들려줘야 될 가장 좋았던 말인 것이죠.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실체 없는 두려움과 또 실체 없는 근심과 고민 속에 오늘 이 아침 주님께로 달려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eace be with you.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흔들림 없는 이 완벽한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해서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37절에 보면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앙에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영을 고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으로 봤다는 거죠?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지만 제자들이 느끼는 그분은 귀신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공포 속에 있는 그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 없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배신자였던 그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쏟아내시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공포를 걷어내기 위한 주님의 노력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고스트가 아니야. 내 손을 만져봐. 나는 살이 있어. 육체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마. 말로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육체를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여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체험케 하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하시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근심하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체험케 하셔서 그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벗어나기를 하시는 노력이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와 주셔서 이것 저 모양으로 늘 체험케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고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노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평안 속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몸을 만지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1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어떻습니까? 이제는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너무 기뻐서 한번 볼을 꼬집어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마음은 어떤 마음 있으십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리석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이런 미련함을 보면서 속이 무언가 꽉 막혀있는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의 미련함이 오늘 나의 미련함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느끼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내 문제, 내 어려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두려워지는 확신 없어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이 미련함이 오늘날 나의 미련함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 미련함이 나의 미련함으로 발견되어지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답답함을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책망하지 않고 한결같이 나에게 있는 불신과 의심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미련함이, 이 확신 없는 미련함이 여러분들의 미련함과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은 아니십니까? 그런 미련함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느껴지신다면 오늘도 책망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과 여러분들의 불신앙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주님의 열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느끼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역시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4장을 읽었지만 23장에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셨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믿음이 필요한데 때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는 잘 믿고 있다라는 그 편견 때문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내가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막연하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꼭 그랬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느끼고 있는,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달랐죠. 어떻게 알고 있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의 압제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독립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 경제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 오셨고 자신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일하시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러한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반응과 어떻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엠마오 길로 가던 두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자막을 보지 마시고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2절 말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만났던 예수님이셨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46절, 4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같이 자막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제자들을 내 마음을 열어주셨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성경 속에서 깨닫게 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왜 죽으셔야 됐는지,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됐는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무엇이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 말씀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졌던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무언가 인생이 잘 풀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팔자를 고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더 넓은 평수로 가는 그 비결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왜 부활하셔야 됐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었으며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인지에 대한 그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성경에서 나온 어떤 어록을 찾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어떤 윤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찾는다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바라보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 목적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체험을 하고 많은 은사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인생은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불확실한 그 삶 속에서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찾은 자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이것을 발견한 자의 삶은 정확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갖게 돼요. 그냥 그렇게 시간에 떠밀려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의 몸을 열어서 성경을 풀어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마음을 열어서 바라보니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증인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유익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제자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한 주 한 주 교회에 나온 어떤 멋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뭔가 고상해 보이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증인은 어떤 자입니까? 법정에서 증인은 어떻게 선서합니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의 맹세처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본 것이 있어야 그대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볼 수 있어야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격가지의 은혜들을 발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떤 윤리적인 것들 물론 좋은 것이지만, 어떤 어록들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될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주님, 그리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더 크게는 믿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죠.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제 그들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 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죽음의 성인 예루살렘을 한시라도 빨리 떠나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졌습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어야 되는 인생들이 어떤 인생이 되었죠? 하나님을 기쁨 속에서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어요.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단순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없었어요.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컨텐츠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그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과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중년의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의 눈이 시력이 너무 나빠서 눈 수술을 했는데 잘못 그 수술을 받아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그 아내를 바래다 준 것이죠. 출근시켜주고 또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는 집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는 여보 혼자 가라. 서로 직장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다 데려다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에 아내가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도 섭섭했지만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한 배신감도 느꼈지만 이제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혼자 출근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다니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2년이 지났어요. 익숙해졌어요. 버스 운전기사가 아내에게,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줌마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니까 참 아줌마는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울음을 펑펑 터뜨렸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혼자 다녔던 그 2년 동안 그 남편은 늘 함께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넘어질 때도 있었고 지팡이를 잡고 잘못된 벽에 부딪힐 때도 그 남편은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직장으로 들어갈 때는 또 멀리서 손을 흔들면서 그 아내를 지켜봐 주었다는 것이죠.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팡이를 짚고 때로는 넘어지고 벽에 부딪힐 때도 주님께서는 그때도 함께 계세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런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두려워했어요. 불안해했어요. 주님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과 언제나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다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는 성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고, 예수님이 없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어요. 왜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남편처럼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은 더 이상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무기력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찬송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성경 속에서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도 주님께서 걸으라고 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인생은 인생의 험한 파도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만이 오직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오직 구원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소망과 구원의 길을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제자들이 이런 찬송을 주님 앞에 불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일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다시 할까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결단합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늘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무기력하고 나태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그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변화되어지시고 다짐하십시오. 이 시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돌아가야 될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승리하며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하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 보여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이 주님과 함께 영광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